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말씀 제3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 바울의 찬송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을 생각하며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3절부터 시작된 찬양은 14절까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찬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복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같은 중에 찬송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제사함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제사함의 복이죠.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류의 초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인류 가운데 죄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온전한 상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영향력은 그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들로 이어집니다. 이후에 나오는 장들은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4장에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이 이러한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전 은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기서 원하다라는 말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제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전에 네가 먼저 죄를 다스려라.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이죠.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대상을 받자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지만 특별히 라멕은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무시해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취합니다. 이뿐입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공공연히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가인의 죄가 좀 더 확산된 것이죠. 이처럼 타락 이후의 인간은 죄의 다스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도무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죄가 가져온 형벌인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이 된 것이죠. 사망이 인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명상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으로 그것을 잠깐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방식을 통해 새 에덴을 꿈꿔왔습니다. 근대가 발달하자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머지않아 눈앞에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는 어땠습니까? 그런 유토피아가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수많은 독재자를 낳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좋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파라다이스를 꿈꾸지만 그것은 허망한 공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은 인간은 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함의 복입니다. 제사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그의 피해를 값을 지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있죠. 이 속량이란 본래 몸의 값을 지불하고 전쟁포로나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를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문제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죄가 사해져라라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해진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공의를 위반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을 가능하게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입니다. 신약에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니라 구약의 희생제사와 같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범죄하면 희생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은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을 죽였죠.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죄를 범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희생은,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만 죄를 가리는 일시적인 방편,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속죄일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속죄제에 뿌림으로 죄가 용서함받았듯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함을 위한 희생제사는 드릴 필요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한평생 죄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굴레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이 어떻게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노예시장에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무엇을 지불하시고요? 그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말을 인용하며 제3의 은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인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의 성격이 어떠하다고 했죠?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히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복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갇힌 중에도 이 복됨을 누리고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찬양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으로 마음껏 고백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 복됨을 함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됨, 제3의 복이 큼을 알고 그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주홍같이 붉은 그 죄가 하얀 눈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3에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3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에게 주신 진정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리 안에 자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자를 사해 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요?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불의를 행하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도 정말 이 제사함의 복됨의 크심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제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복됨으로 인해 우리도 마음껏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